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 말씀은 담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자신이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하면 왜 갑자기 어떤 왕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보통 역사에서는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헤롯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들 4사람에게 나라를 4쪽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분봉왕 중에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이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죠.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 유대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총독이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분봉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있는 법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또 총독이 같이 합의하면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조금 더 오늘 왜 갑자기 재판장에 아그리빠가 있고 또 총독 베스토가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죠. 그 혐의에 대해서 바울이 다 변론합니다. 우리말로는 변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변명이라는 표현이 어감이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이라고 하면 핑계댄다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을 낸다 이런 의미가 요즘에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표현은 변론한다, 변호한다 이런 의미로 더 바르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릇된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이렇게 하려면 나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가장 엄한 파에 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과 그리고 먼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는 그런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그 일까지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와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과의 어떤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인데요. 로마가 제국으로 삼기 이전부터 어떤 협약이 있었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유대 땅 지역을 종교 지역으로 치외법권 지역으로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을 따라서 또 어떤 일까지 이루어지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만일에 유대 법에 따라 또 종교적인 법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대제사장이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러면 그것을 허용하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근거에 따라서 바울이 다메섹은 다른 나라입니다. 그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바울은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행했는데 내가 그게 옳은 줄 알고 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다메섹에 갔을 때 대낮에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의 신앙의 고백을 이 자리 가운데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역사적인 스토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입니다. 그 앞에서 생사가 갈팡나는 그런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믿는 예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속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대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습이 치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과거를 드러냅니다.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한 파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리새파는 당시에 샴마이학파와 힐레락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엄한 파가 힐레락파인데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배웠고 엄격하게 살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번 진실로 그러면 틀림없이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딴 생각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변화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하는 것이 진실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몇 번을 강조하고 안 강조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사리 거짓말을 합니다. 별로 거짓말이라는 인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체면 문화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거 정말일까?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그런 문화권에 있습니다. 이건 체면 문화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1000여 번 이상의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던 것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문화적인 언어적인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 또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틀림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도 어떨 때는 이것이라고 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좀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종종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되어지면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쉽사리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내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를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바로 정직함, 바름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당장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분명하게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른 암 속에서 바른 열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의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책을 읽어야 될 필수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누가 복음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이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보다도 내가 복음을 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들의 그 종파에 따른 열심, 그것을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리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 이르러가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옵니다. 그럼 예수를 믿음이 어떤 의미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예수를 알아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내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을 굳추기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열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있고 깊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이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가 알고자 했던 열심이 그릇된 길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만남으로 바른 열심으로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도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